오늘 말씀 제목은 존중이 파괴된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은 아이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서태지와 아이들 옛날에 나왔을 때도 목사님은 알아? 뭘 알고 있는 거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요즘 아이돌, 여자 아이돌, 유명한 아이돌 누구 있습니까? 덕질하는 아이돌? 여자 아이돌 없어요? 아, 있잖아. 왜 그래? 앞에 줄. 요즘에는 K-팝 데모헌터스 부른 그 룸이 나오는 그 팀 이름 뭐야? 헌트릭스. 맞아. 거기가 대세지. 이길 수 없어. 맞아요. 네. 니네 알란가 모르겠다. 목사님 때. 나 때는 말이야. SES. 어머, 알아? 핑클. 이효리, 핑클 막 이런. 그다음에 또 한 팀이 있었는데 소녀시대 뭐 이런 그룹들이 있었어. 어머나 세상에 아는 친구들이 있네. 너무 반갑다.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2009년에. 그래서 이 소녀시대 이 9명의 멤버가 이 남자 아기 하나를 키우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엄마가 돼서 이제 예비 엄마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헬로 베이비라는 이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선생님들 계실지 목사님도 어렴풋하게 기억나는데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 그런데 15년이 훌쩍 지났어. 그래서 그때 이제 조경산이라는 이제 아기가 이제 이 베이비 헬로 베이비에 나와서 이제 소녀시대가 엄마가 돼서 이제 키웠던 이 주인공이 바로 경산이라는 친구인데 15년이 훌쩍 지나서 청소년이 된 거야. 청소년이 돼서 이 소녀시대 앞에 나타났어. 15년 만에 만난 거야. 그랬는데 이제 15년 만에 이제 못 보다 봤으니까 어릴 때 얼굴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물가물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경산이를 15년 만에 만나서 진짜 경산이가 누군지를 맞추는 예능을 또 찍었어. 그래서 이게 3년 전에 나왔던 영상인데 목사님 유튜브에 떴더라고. 재밌어서 눌러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경산이가 이제 3명이 나왔지. 1번 경산이, 2번 경산이, 3번 경산이. 이 중에 진짜 15년 전에 너희들이 키웠던 경산이가 어떤 경산이냐 이제 맞추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목사님도 가물가물 하더라고. 맞췄을까? 틀렸을까? 그래서 목사님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잠깐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네. 정답은 2번 이 조경산이었는데 소녀시대가 이제 뭐 얼굴이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진짜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중간에 나왔죠. 은연중에 야 조경산 이랬는데 진짜 경산이가 쳐다본 거지. 근데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어요. 이 가짜들은 있잖아. 아무리 교육을 해도 진짜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 진짜를 이기는 건 이 밖에서 주입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이 속에 있는 거구나. 이 진짜 경산이는 15년 동안 조경산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산 거지. 조경산 이랬을 때 경산이가 아닌 친구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지만 진짜 조경산이는 그 이름에 반응을 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진짜는 속에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 영상을 통해 좀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1세기 말 이제 100년도쯤 내가 진짜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진짜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이제 주장하고 다녔는데 요한이 보니까 내가 진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진짜가 없고 죄다 다 가짜인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 그 거짓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막 현혹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막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사람들한테 그런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믿음을 떠나게 하고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러한 이단의 문제가 이 1세기 말 정도에 온 교회의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었어요. 요한이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에도 얼마 전에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들을 전하고 그래 사람들이 막 시험에 빠지고 막 교회를 나가고 교회가 막 풍비박산이 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바로 뒤에 이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진리로 잘 다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쓴 이 서신서가 바로 요한 서신이라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4장 1절은 얘기하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진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야. 아무 사람이라도 믿지 말아라. 아무 말이라도 듣지 말아라.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거짓 선지자와 진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2절과 3절 말씀에 그 방법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4장 2절에서 3장 3반절 말씀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온갖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의 영입니다. 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인정하면 진짜.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적대하면 가짜. 이렇게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으면 진짜, 아니면 가짜.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거짓말로 나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믿지 않는데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이런 질문 너무나 좋은 질문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진리,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걸 믿는 믿음이라는 건 입으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드러나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왜 PPT가 안 넘어갈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독특한 행위까지 연결된 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증거인데, 이제부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독특한 행위, 저 믿음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 틴즈 정도라면,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을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영적인 질문,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었나? 그런다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그렇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아까 그 성육신의 진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와 이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태초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뱀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시험이 뭔지 알아요? 뭐라고 했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시험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시험에 넘어간 이후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래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지으셨고,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뱀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 너는 저 사람과 달라. 저 사람과 너는 달라. 너는 쟤보다 나아. 이런 미혹을 지은 이 이래로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그룹을 나눠요. 계급을 나누고 세상적인 가치로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때로는 그 나누는 기준이 돈이 되기도 하고, 어떤 힘이 되기도 하고, 지식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념이 되기도 하고, 나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신분이 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나누면서 내가 저보다 낫다,
이런 생각들 속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죄들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죠. 왜?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은 똑같은 종족이었던, 동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뭐 취급했다고 나오죠? 개 취급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이상한 특권의식, 이상한 선민의식에 빠져서 다른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세리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상종하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 몸의 질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생긴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몸의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아이들, 그다음에 고아,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계급을 나누고 계속해서 저 사람들과 나는 달라라는 어떤 특권의식,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의 역사를 써갔는데 이것은 1세기 말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배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그 1세기경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이때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인데 영지주의가 뭐냐면 자기들은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생각,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받는 거를 불쾌하게 여겼어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어떻게 내가 저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나. 이러면서 자꾸 계급을 나누고 차등을 두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이 안에 흘러내려오는 죄의 유전자, 죄의 흉질은 바로 뭐냐면 나는 너와 달라.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보면서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나아. 나는 쟤랑은 좀 달라. 라는 마음이 목사님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다 있잖아요. 이게 죄의 본성에서 시작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진리, 이 말도 안 되는 거짓의 영을 철폐하시고 깨우치시고 이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신 방법, 택하신 방법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진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시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 아니야, 너와 저 사람은 똑같아. 모두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모두 다 사랑받을 만하고 모두 다 존중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내가 지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생명을 주고도 너는 살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내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다고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네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너는 그런 취급을 받을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걸 깨우쳐 주실 방법이 세상 그 어떤 방법도 없었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밖에 없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는 진짜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남들로부터 함부로 그렇게 훼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그러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겠어요?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겠냐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랑 쟤랑 똑같아지는데? 그래서 그 당시 힘 있던 사람들, 권력이 있던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어.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쟤랑 똑같아지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들을 보면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 우리에게 진짜 알려주시고 우리를 뒤흔들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사람들은 괴 취급하는, 그래서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고 삥 돌아가는 그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들어가세요. 그리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남편이 여럿 있는 그 여인을 만나시죠. 뿐만 아니에요. 죄인이라 취급받던 나병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손으로 만져요.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호수를 건너, 밤새 그 풍랑이 있는 호수를 건너서 그 사람을 만나고, 어린애들을,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막 안아주시고, 과부들의 친구가 돼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그냥 일부러 밥상을 같이 하고. 왜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지식 있던 사람들, 어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렇게 세고 셌는데도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너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도 똑같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생을 걸쳐서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는 소중한 존재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 마지막 성만찬, 그 다락방에서 하셨던 세족식과 성만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길 수 있어요? 어떻게 종이 주인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희생하지 주인이 종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겠냐고요. 왜 예수님이 평생을 걸쳐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시고 죽는 순간까지도 왜 똑같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냐?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내가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라는 걸 예수님의 평생의 삶을 통해 느끼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느냐 없느냐,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는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건 넘어서 진짜 그 진리, 나는 진짜 소중한 존재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오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걸 내가 마음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진리를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고 판명되지 않아요. 여기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자세를 보고도 판명되지 않아요.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막 운다고 판명되지 않아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은 무엇으로 판명되냐면 딱 하나, 내가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살아내지는 삶을 통해서 판명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아까 조경산 그랬을 때 진짜 경산이가 반응했던 것처럼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는 사람, 그 성육신의 진리를 내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새겨진 사람은 이 열매를 맺는데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열매가 맺는 그 열매는 뭐냐라면 딱 두 글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중. 맞아요. 존중이에요. 존중. 영주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육체의 욕구들을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막 그 더 경건주의로 갔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몸과 영혼은 완전 별개다라고 생각해서 몸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내 영혼은 구원받았기 괜찮다. 이래서 내 몸으로 수없이 많은 막 음란한 짓, 나쁜 짓들을 막 행했어요. 내 몸으로만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과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남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진짜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요한이 기가 찼던 거지. 우리 친구들,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으로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가치 그대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리 위에 선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함부로 그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값을 치른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성육신의 사건의 가치, 그 희생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다른 친구들과 같이,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고 그들을 아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진짜 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틴즈 친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함부로 인격을 대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진짜 존중이 있는지를 살피고, 혹여 지금까지 누군가를 정말 무의식 중에나 또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내 입으로, 행위로, 눈빛으로, 나의 삶으로 무시하거나 해를 가했다면 이 시간, 이 성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시금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